여러 가지 어수선한 시국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입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힘차게 외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사랑의 교회 이돈주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그 말씀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삼성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자, 이런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내가 뭐 이제 어른이 되면 그때 교회 안 갈 욕심으로 나는 이제 미국 가면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미국에 발령이 나와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가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가 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설교를 하시더래요. 저도 그런 설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공부해 봐야지,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제 평생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이번에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기도했는데 술이 끊어졌고, 기도했는데 담배를 끊었습니다. 자, 이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출석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서, 이돈주 씨, 교회를 다니면 11조를 해야지. 근데 그날부터 11조를 하기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제 또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삼성 본사에 이제 이 직원들이 미국으로 이제 오면 보통 주일날 오후에 많이 온답니다. 그러면 마중을 나가서 영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주로 과장급 이돈주 장로님이 있는 그 그룹이 자기가 그 책임을 맡은 직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높은 상사를 마중 가라는 겁니다. 자, 저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선배들로부터 미움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갑니다. 자, 어느 날 상무 되는 분이 불렀습니다. 야, 이 과장, 나도 교회 집사인데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을 믿냐? 예, 상무님,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아, 이건 이스라엘 건국 설화야. 아니, 저는 진짜 믿습니다. 상무 되시는 분이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야, 나가! 그랬다는 거죠. 미움들이 단단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여름에 휴가를 만나면 그 교회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그 수련회를 갔다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회사 부사장이 이제 서울로 가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직원들의 보고는 다 받았는데 이 과장, 즉 이돈주 과장의 보고는 빠진 겁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핸드폰이 없으니까 백방으로 집으로 연락하고 다 했는데 어디 갔다고요? 수련회 가 있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발칵 뒤집히고 이것도 모르고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해 보니까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부사장이 얼굴이 불그락합니다. 그럼 일단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사장이 화가 났는지, 야 임마 나가!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은 상무는 이제 서울로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서울로 있는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야, 돈주야, 니 뭔 일 있냐? 왜? 아니, 너희 부사장이 회의를 하다 말고 이 이돈주 새끼 내가 돌아가면 당장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뭔 일이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난 잘 모르겠다, 아무 일 없다.
얼마나 미운 들이 박히는지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간에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미국으로 오셔서 직원들 면담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게 되는 겁니다. 2시간씩 면담하는데 이돈주 씨는, 이 장로님은 금요일 날 면담이 잡혀서 오전 9시부터 이제 들어가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삼성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자,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이 뻔한 질문을 왜 할까? 그럼 내가 뻔한 답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지혜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와서 여러 직원을 만나보았는데 당신같이 말하는 사람 없다. 내가 찾던 답이 이거다. 그러면 점심도 같이 먹고 저녁까지도 퇴근할 때까지 같이 면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갔던 부사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출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오늘 이제 잘린다. 근데 오전 내내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근데 오후가 됐는데 그때 막 인사철이 되어서 인사 이동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과장에서 차장으로 특진됐다는 광고가 붙은 겁니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본인이 제일 놀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회장의 마음에 이분이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자르려고 했던 그 부사장이, 야, 내가 가보니까 너희 부서에 이런 친구가 있더라. 그 사람 특진시켜야 된다. 우리 회사가 찾던 사람 그 사람이다. 그래서 특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더 높게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돈주 장로님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일까요? 그분에게만 역사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책임지신 걸까요? 하나님은 시간과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정해준 음식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어떻게 고기를 먹는 사람과 10일 동안 비교해 보았는데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제 과일 나무를 보게 되면, 과일 나무에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할 일이 뭘겠습니까? 과일 나무가 꽃을 잘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일 나무는 과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배일까요? 예배입니다. 헌금 잘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최고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순종 잘하신가요? 주의를 잘 지킨다고 여러분 순종 잘하십니까? 헌금 많이 한다고 여러분 순종 잘하시나요? 그런데 순종 잘하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립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은 주의를 잘 지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은 헌금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주일 성수를 잘합니까?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들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 나도 모를 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순종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을 가야 될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그곳이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세 얻었던 이 이삭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 구절을 또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순종을 잘 못할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별히 이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누구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자, 누구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까?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바다 한복판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확실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이걸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믿음 되어지게 될 때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 생각과 맞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돈주 장로님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상사가 오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맞습니까? 마중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다를 때 그 장로님은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가게 된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 왕의 후손으로 바로 남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인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남한과 북한이 해방될 때까지 하나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쪽과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지게 되었는데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고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갔습니다. 땅도 훨씬 더 넓었습니다. 인구도 많았습니다. 자, 그렇게 나눠졌지만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계속 이런 긴장관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유다는 자기 혼자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등에 업고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아람을 등에 업고 온 거니까 이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 나라
아하스 왕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나라를 겨우 지켜내고 있지만,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지만 점점 빼앗기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아하스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쟁은 터졌는데 어떻게 군사를 데려와려,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아주머니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한 사람은 빨리 내려서 마냐가 막 소리를 치면 남자는, 근데 운전하는 운전석에 있는 여자분은 꼼짝 못하고 그 안에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전쟁은 터지게 되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을 하게 돼 이 문제를 풀어나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사람 아들을 데리고 와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혼자 오면 되는데 이러면 왜 아들을 데려왔을까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전쟁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조용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곧 멸망시킨다. 우리가 어떤 나라냐? 너는 한 주먹도 안 된다. 그 말에 기죽지 말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같이, 자, 오늘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무리 그들이 큰 소리 치고 뭐 협박을 하고 하도 하나님은 유다를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오늘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러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북쪽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길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일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9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마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떨리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 두 나라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강목이 아닙니다.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불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닥쳐 문제들, 내 능력 밖의 일이라서 두렵고 떨립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징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 믿기 어렵다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하나님 앞에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계속 염려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로 가라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 들으면 이게 끝내면 되는데 여러 사람으로부터, 제가 신뢰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안 가는 거 아니냐. 그때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일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는 기도 중에 내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기도원 처음 가봤습니다. 금식 처음 해봤습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해보니까 하늘이 핑핑 돌기 시작합니다. 마을로만 뜬 금식을 해보니까 정말 금식이 이런 거구나.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하루를 지났습니다. 다음 날 밝았는데 또 낮에는 물도 먹고 다니고 이러니까 좀 괜찮은데 저녁 때에 되니까 집회를 시작합니다. 집회를 시작하는데 막 못 견디는 만큼 배가 고픈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막 금식도 그만이고 하여튼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예배 중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럼 매점에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매점에 문이 닫힌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래서 다시 예배실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득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너는 금식 실패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을 하게 하겠다. 그 마음이 깨달아지게 돼.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게 되고 다음날 금식을 마칠 때도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몰라. 제게 증거가 뭘까요? 나는 금식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금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오늘 목사가 된 겁니다. 잘한 겁니까? 자, 여러분, 증거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길이 안 보일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증거를 달라고 부르짖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게 있었습니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시 병이 나았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도 네가 300명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치게 될 것이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양털이 여기만 물이 적게 하시고 여기만 안 적게 해주십시오.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확신이 없어지게 될 때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만이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하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증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아하스는 딱 생각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너무 달랐고 이미 자기 하고 싶은 생각으로 딱 마음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하스의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수르 나라를 믿은 거예요.
아수르는 당시의 최고 강대국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고 왔던 아람 나라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한번 망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아수르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했던 사람이 아하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하스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아하스만의 문제인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일 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게 따라가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동주 장로님, 안 맞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아수르 나라의 역대 열왕기상 1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엄청난 이런 물질을 보내고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 빌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라, 아들이라.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신하입니다라고 말할 이런 사람이 아수르라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수르 나라가 강했다는 겁니다. 그 힘을 빌려와서 결국 이 두 나라를 이기긴 했습니다. 그 문제는요, 아수르 나라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르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예루살렘에 섬기도록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치워버리고 거기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을 여러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하스가 오늘 만났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던, 그것이 옳은 것처럼 알고 갔던 사람이 아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순종했던 베드로,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빈 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돈주 장로님, 간증자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특별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성탄절 다가오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이 왜 생겼을까요? 이 말은 이사야가 첫 아들을 놓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가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사리를 분별하게 될 때가 되면 보십시오. 엉킨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버터를 먹고 꿀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혔던 이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사야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할 살랄 하스바사라 그랬습니다. 뜻이 노력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이 두 나라를 이기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때 예언은 이사야가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 예언이 그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못 믿은 겁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금도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로가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면 다시 올라갑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난 지금 다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약속,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사야를 찾아왔던 그 천사가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놀랐습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다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게 하셨던 그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를 통해 지금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나 38절 말씀 보시면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 이런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결단했으면 두렵지만 순종했습니다. 마리아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남편 요셉이 결혼할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났는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분했습니다. 괘씸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정의 생각이 있어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에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순종했던 마리아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가장 안전한 보호자였던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열심히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마리아를 책임져주는 남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내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옆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작정하셨던 아담 때부터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는 순종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마리아는 순종하게 되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남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의 성도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